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땅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땅에서 어떤 일이 욥에게 고난이 임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입니다. 그때에 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아주 큰 환란의 것이 연달아 4번이나 강도가 점점 세져서 4번이나 들려지죠.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나귀를 이제 나귀와 소를 다 뺏어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고선 그가 아직 16절에 보니까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늘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불은 아닌 것 같고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양과 종들을 살라서 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습니다. 아주 큰 재앙이 임했죠. 그 다음에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연거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뭐라고 말을 못할 거예요.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할 정도로 계속 연거푸 얘기하죠. 근데 마지막에 4번째 온 사람은 뭐라면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바람이 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은 것이, 욥의 식구들, 욥의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어버린 거죠. 제가 오늘 광고를 먼저 한 가지 드리고선 말씀 전한다고 깜빡하고, 오늘 광고는 먼저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는 내일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본당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계속된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마지막에는 자녀들까지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참 황당한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이게 이제 욥이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욥의 고난 다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 당하면 진짜 못 견디겠죠.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는 우리는 하늘 세계를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늘에서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이 큰 일들이 있기 전에 벌써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길 것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벌써 하늘에서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것을 맡기는데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땅에서 이 욥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2장 7절에 사탄이 그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것인데 뭐 이렇게 덮칠 수는 있을까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데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이 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손으로는 어떻게 뭐 해볼 겨를이 안 돼, 뭐가 안 되니까 질그릇을 가져다가 몸을 막 긁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래도 같이 동고동락한 세월이 있고 함께했던 그 아내가 뭐라 하면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뭐 다른 사람은 뭐 둘째치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욥에게 이제 막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또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2장 5절에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늘에서는 벌써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괜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괜히 욥의 고난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벌써 하늘에서 그것에 대해서 다 허락이 되어졌던 것이고 사단이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내가 했던 얘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는데 그것도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보면 주관하면서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기와로 긁으면서도 욕을 안 하니까 이 아내의 마음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끌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럼 이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 왜 욥이 살 수가 있었느냐 했더니 생명을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땅의 것만을 보고선 이것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잘된 사람은 그냥 뭐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이 또 얼마 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우리가 땅의 것만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땅의 것만으로 산다면은 원망해야죠, 저주해야죠, 불만불평해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그럼 과연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먼저였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먼저고 영혼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이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해서 아담은 하늘에 땅에 속했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이지만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육신이 있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어디가 먼저예요 여러분들? 하늘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복을 받으려면은 막 땅의 것을 먼저 막 쫓기보다는
먼저 기도해서 하늘의 것이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땅의 것을 쫓는 거는 못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뭐냐면 뜻이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져야지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 벌써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먼저인데 이것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땅을 쫓다가 하늘의 것을 놓쳐버려가지고 다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영혼이 안 됐는데 범사가 잘 됐어, 그럼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늘이 먼저라는 것, 영혼이 먼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뜻을 두느냐, 어디다 우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팔아 땅을 얻으려고 그러죠. 우리 부자 청년 요번에 나눴지만,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얻으려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것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잘 돼서 영혼이 먼저죠. 자,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얘기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야, 이방인들은 오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땅의 것을 우선시하고 먼저 쫓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 예수님 뭐라면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땅의 것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은 이것은 조금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 지금 물질이 너무 중요해요. 나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먼저 우선시를 두어야 되느냐 봤더니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늘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땅의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될까요? 믿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만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고 살아야 되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천국을 검증해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죽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못 가면은 뭐 지옥이고 가면은 천국이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땅의 것,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에 많이 마음을 뺏기고 땅에 속한 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땅에 속한 우리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요셉은 어떠냐 이거예요. 이 요셉은 여러분들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합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죠. 믿음의 사람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서로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막 그러겠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들고 요셉이 마음에 안 들고 나쁘니까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벌써 무엇을 받은 사람이요?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꿈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그는 어떻게 벌써 꿈을 받은 자고 하늘에서 먼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땅에서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아무리 죽이려고 꾀를 해도.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아무리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나를 치장하고 나를 높이려고 해도 절대 높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 하늘에 받은 사람이죠.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자, 죽여버리자고 얘기하는 것이요. 자꾸 땅에서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어떤 주신 꿈이 이루어질 수 없게끔, 그의 꿈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육을 따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시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르우벤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그들의 손 안에서 구원하려고 하고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자, 르우벤은 어떻게든 동생이니까 죽이지 않고 아버지께로 끝까지 돌려보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이를 가까이 오니까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갖고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었어요. 그 속에는 물이 없었어요.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은 죽는 것이죠. 그럼 잘 아는 것이죠. 그 구덩이는 빈물을 받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 땅에는 이제 석회가 있어가지고 이 물이 들어가도 물이 이렇게 금방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그 구덩이에 고여 있습니다. 근데 그 빈 속에 들어간 거죠. 모든 과정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인도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과정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있을 때에 구덩이에 들어가도 이제 죽지 않았죠. 이제 그들이 앉아 음식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피를 덮어둔데 무슨 유익합니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고 우리 혈육입니다. 그 이제 나름대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약간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마음이 죽이자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래, 파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유다의 말에 청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았어요. 참,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간단하게 말하지만 요셉이 얼마나 울면서 형들한테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형들 제발 이러지 말라고. 제발 이러지 말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르우벤 나름대로는 이 동생을 죽이면은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든 동생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야지. 이게 정말 이런 많은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막 그런 통곡과 막 그런 막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것 땅의 것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회 여기 서울로 예수마을교회 부목사로 올라올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교회를 지어주셨는데 너무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주셔가지고 사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은 이제 부모님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집에 사니까 너무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아내랑 같이 얘기해서 모셨어요. 모시고서 이게 있는데 아버님이 거동을 못 하시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목욕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의자 사가지고 막 엎고 거기서 씻겨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기회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바깥 바람도 좀 이렇게 쐬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작은 형님도 요청한 게 있으셔서 그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이사를 서울로 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님들이 이렇게 돌봐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 그냥 계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응답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셔요. 그러면서 뭐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 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목회에 더 전념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랬더니 마음에서 막 야 이제 우리 교회에 막 부흥이 올라나 막 하나님 역사하시려나 막 이런 막 마음이 막 나름대로 기도하며 있었던 거죠. 8월 15일이에요. 잊지도 않아요. 예수마을교회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셔요? 했더니 친분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혹시 예수마을교회로 부목사로 오실 생각이?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 교회를 지어주신 상황도 있고 또 막 그래서 절대로 안 갑니다. 결국에는 계속 기도하다 지금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물론 나름대로 끝까지 버텨보려고 기도를 좀 그쪽으로는 안 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텐데 저는 버텼죠 나름대로. 나중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선 결국에는 8월 15일 날에 그 이제 얘기를 듣고선 기도하다가 응답 받고선 이 막 과정들이 정말 이거는 참 어떻게 이렇게 잘 껴맞춰졌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필동교회 여기 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요.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만 하늘에서 벌써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고 진행되는 것. 물론 꿈으로 가르쳐줬다 할지라도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정말 절망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면 하늘의 것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정말 우리는 진짜 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늘의 것을 갖고 살 때에 반드시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하늘의 것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땅의 것을 쫓다가 우리가 하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그들 것. 박해받는 것은 어디서 박해를 받습니까? 땅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래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땅의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쳐 버립니다. 다 포기합니다. 왜? 하늘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바라보는 거죠.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뭐라 합니까?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악한 말 듣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악한 말 억울함 당하고 막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억울함과 그런 정말 상처를 받을 때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에 큰 상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하지. 그런 것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박해를 견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생명을 포기하며 주를 따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물을 선택하지. 근데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의 것을 믿고 하늘의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월상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눴지만 죽은 나사로 자기 오라비를 이게 살렸던
마리아라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한 나드 옥합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붓는 것이에요. 아깝지 않는 거죠.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왜?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쫓겠습니까?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스티브 롱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유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 교사 부부가 다 교사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교사였어요. 근데 이거 죽었다가 이 하늘 세계를 경험하신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재산을 이렇게 팔아서 이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남이섬을 갔어요. 남이섬을 가가지고 이제 구경시켜 드린다고 잠깐 갔더니 그분이 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제 외국인들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세계를 경험했는데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보라고.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의 것으로 어떻게 하늘의 것을 버리지가 않는 것이죠. 박해를 받지만 어떻습니까? 이가 하늘의 것을 안 되면은 그 박해를 이기는 것이에요. 왜?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박해 가운데 내가 하늘의 상급이 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에게 복이 있다.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주를 믿으면서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늘의 상이 큼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이겨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땅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것을 못 내려놓겠죠. 시편 23편 4절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뭐만 하면 그냥 사울이 죽이려고 아주 이잡듯이 이스라엘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숨을 데도 없어가지고 간신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앞에 왔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몇 번 막 계속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 그럴 형편 아니야. 근데 다윗은 뭐예요? 땅에서 지금 내 육신의 이 땅에서의 형편은 이런데 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냐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 이것은 여러분들 땅의 것으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절망되고 낙심된 마음을 갖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형들하고 이제 만났을 때 얘기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땅의 얘기를 한다면은 니들 잘 걸렸다 너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그때 무릎 꿇고 쌀싹 비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옷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때 당시 옷이 지금처럼 뭐 겉옷 입고 뭐 와이셔츠 입고 뭐 런닝 입고 이런 옷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냥 이렇게 한 옷에다가 뭐 속옷이나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거 하나 땡기면은 동생 채색 옷 하나 벗겨버리니까 어떻게 벌거벗겨 있는 거예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던 형이기도 한데 애걸복걸해서 울죠. 매달렸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좀 속된 말로 여러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냥 막 상처 줄 거 다 주고선 내가 오해했네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좀 더 인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다 팔아먹고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형이지만 어쩜 이럴 수 있냐고. 근데 요셉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땅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얘기하면 죽여도 시원찮겠죠. 근데 그가 지금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인 것이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나를 여기에 보낸, 거봐 우리가 팔았으니까 너 애굽에서 총리 된 것이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마 그냥 큰일 날 텐데 말할 수도 없지만 그도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런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은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꿈을 주셨건만 지금 내가 왜 이 신세가 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감옥에까지 가야만 되나.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을 다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도 없어요. 가르쳐준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땅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이것이 먼저 될 때에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땅의 것에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사는 또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